여러분 혹시 BTS 방탄소년단을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아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훈아는 알겠는데 목사님, 조용필까지도 알겠는데 BTS는 모르겠습니다. BTS 이 방탄소년단이 지난 3월에 컴백을 했는데요, 광화문에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 광화문을 다 통제를 하고 콘서트가 열릴 만큼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기사를 보니까 외국에서 이 BTS 콘서트를 보려고 26만 명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 BTS가 컴백을 하는데 이 컴백하는 경제 효과가 얼마냐면 3조 원이랍니다. 3조 원. 그래서 제가 경향신문을 보니까 BTS 노믹스라는 단어가 생길 만큼 이 BTS를 통해서 경제가 막 살아난다는 겁니다. 경제가 살아나는데 이 고용이 창출이 되어지고, 그리고 숙박업계, 관광업계에 막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게 되어지고 골목 상권까지 살아나는 일이 있다더라고요. 저는 이 BTS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랐는데 우리 문찬호 목사님 말씀이 전국의 고향이 부산이라면서요. 아, 집이. 아, 그렇군요. 그래서 부산에 성지가 있다면서요. 예. 그 전국 BTS 때문에 부산 경제도 살아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대단하죠. 여러분 이 BTS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여러분 혹시 아침마당을 오랫동안 진행해왔던 아나운서 이금희 씨를 아십니까? 이 이금희 아나운서가 BTS 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BTS 팬 클럽을 아미라고 하는데, 아미, 이 찐 팬인데, 이 이금희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BTS를 모르면 안 좋아할 수 있다. 그러나 BTS를 알면 안 좋아할 수 없다. 보세요. BTS를 모르면 안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BTS를 알기만 알면 BTS를 안 좋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좋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느껴지십니까? 이 BTS를 향한 확신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요즘에 조용필한테 흠뻑 빠졌는데, 조용필 노래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까지 전이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 8살 된 아들도 조용필 노래를 듣습니다. 물어보십시오. 혜준아 무슨 노래 제일 좋아해? 이래 물어보면은 바로 이야기할까요? 조용필의 예를 들면 꿈 이런 거 이야기할 거예요, 저희 아들이. 여러분 이 확신이 느껴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안 좋아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안 좋아할 수 없다.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만 알면 하나님을 안 좋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 73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땅에서 누구밖에?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여러분 이 노종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근데 여러분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사사기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유적지들을 곳곳에 남겨두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거든요.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마치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그 요단강에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돌을 더 취해서 길갈이라는 곳에도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안에도 12돌이 잠겨 있지만 있고, 그리고 길갈에도 12기념비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시냐? 여호수아 4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 이 기념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지 너희 후손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혹시 물어보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무너뜨린 성은 무슨 성이죠?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리고성 7바퀴 도니까 무너뜨려졌습니다. 그죠? 7일 동안 7일째는 7바퀴 더 돌았죠? 무너뜨렸습니다. 누가 무너뜨린 겁니까? 하나님 무너뜨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명령하신 게 뭐죠? 첫 번째,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멸절하라. 진멸시키라. 헤렘이라는 전쟁이거든요. 다 죽이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리고 성을 맞아요. 여리고 성을 재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건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합 왕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축해요. 그러면 이렇게 건축할 때 터를 닦을 때 맏아들이 죽습니다. 아비람. 그리고 성문을 달 때에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수굽.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을 지으니까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 아합 시대에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기 이전까지는 그 여리고 성을 그대로 두었다는 겁니까? 안 뒀다는 겁니까? 그대로 뒀다는 거죠. 무너진 그대로요. 무너진 그대로. 재건축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에 가면 12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은 무너져 있어요. 그거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르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적지만 남겨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절기 아세요? 유월절. 여러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준 절기지만 이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먼저 된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자손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지켜야 하는지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손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그럼 보세요. 이것도 뭡니까? 너희 자손들이 묻기를 아버지 이 예식 뭡니까?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자녀들한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칠 때에 우리 이스라엘의 집은 넘어가셔서 우리 생명이 보존된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죠. 안 가르치니까 잊어버리는 거 당연하죠. 잊어버리니까 어떡하죠? 사랑하지 않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 바알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자녀, 후손들 아닌가요? 맞나요? 여러분들 자식들, 손주들
제일 소중한 존재 맞습니까? 맞나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자식들이고 손주들인데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아닙니까? 맞나요? 하나님 사랑하도록 하면서 하나님 신앙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유대인의 교육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쉐마 이스라엘, 이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가슴에 이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흘러 넘쳐야 그 흘러 넘치는 것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서 광야 2세대들을 모아놓고 가르쳤던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할 때 신자. 거듭할 신입니다. 신신당부한다 하잖아요. 그죠? 거듭해서 당부한다. 신신. 그러니까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율법이 기록 다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거듭해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신명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신명기를 가르친 때가 언제이냐?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신명기 1장 3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신명기 1장 3절. 성경이 없으신 분들 자막을 한번 보세요.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1장 3절로 가봅니다. 40째 해 10째 달 그 달 첫날에 보십시오. 출애굽한 지 40째 해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달 몇 달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11월 1일이에요.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한 때가. 그때가 또 언제였느냐? 4절 한번 가볼까요?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리에 사는 아스다로스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년 11월 1일이 언제냐면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는 거예요. 5절도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적종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죽인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한 게 바로 신명기라는 겁니다. 신명기.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21장에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인 장면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몇 장에 나온다고요? 21장이요. 22장, 23장, 24장은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25장에는 바알 부올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조금 공부가 되더라도 집중해 보십시오. 21장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인 일이 나오고 25장에는 바알 부올 사건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한 때는 언제냐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친 이후란 말입니다. 이후인데 바알 부올 사건 전일까요, 후일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신명기 4장 3절로 한번 가봅시다. 4장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바알 부올 사건 이전의 사람들입니까? 이후의 사람들입니까? 이후의 사람들이죠. 바알 부올 사건에 가담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연병으로 10만 4천 명이 죽습니다.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봤더니 그래도 바알 부올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생존했던 사람들에게 모세가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게 뭐라고요? 신명기라 말이에요. 신명기. 지금 여기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면 연병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신다는 걸 목격한 사람들이죠. 맞나요? 목격한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이 모압 땅, 그러니까 바알 부올보다 더 음란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바알의 본산지가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로 이제 이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애간장이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탔죠. 바알 부올 사건을 봤거든요. 저기는 더 센 곳이거든요. 이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바알을 섬기면 어떡하나. 모세의 마음은 조마조마했겠죠. 왜냐하면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 화근을 받은 것이 뭐냐면, 너는 여기서 죽는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부터 하나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없지.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음란한 바알을 섬기는 땅에 들어가지. 모세의 마음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그때 모세가 꺼낸 카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되겠구나. 거듭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꺼내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너희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고 백성의 절반은 에발산에 서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율법의 말씀을 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저주를 내리시는지 선포하려무나.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 수 있는 것, 그 음란한 가나안 문화에서 이들을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이들이 알아듣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백성이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 율법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레위인들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레위인들. 여러분, 레위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업을, 땅을 분배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레위인들은 다 흩어서 살게 되어집니다. 레위인들은 지파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대신에 거주할 48개의 성읍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총 48개 성읍을 분배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48개 성읍을 분배받게 되어지는데 어디에 분배받게 되어지는지 우리 지도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점이 있는 모든 것이 레위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빨간색으로 있는 것이 도피성이고요, 검정색이 있는 것들이 레위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총 48개의 성읍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전국에 다 흩어져 있죠. 레위인들이 사는 곳이. 맞나요? 심지어는 요단 동편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기 갈릴리 바다 옆에 바산 골란도 있잖아요. 바산 골란도. 다 있죠. 왜 이렇게 다 흩어놨는지 아십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일 가운데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그들의 중요한 소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18절에서 10절까지 말씀도 한번 띄워주실까요? 레위인들이 해야 될 임무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로다. 자막을 유지해 주시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먼저 주된 업무인 것 같아 보이지만,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기 이전에 그들의 임무는 뭐냐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이 있는 실로 주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다 흩어져서 48개 성읍 가운데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 레위인들이 가르침을 받으면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집에 가서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말씀 유통 체계입니다. 말씀 유통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오늘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했다 그러죠. 맞나요? 제가 해야 될 핵심 사역이 그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살아야 여러분들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 되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잊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세상이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요, 하나님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유통체계를 다 세워놓으셨는데 하나도 무용지물이에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거든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까? 다시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나요? 여러분, 제가 106세 철학자, 우리나라에 생존하시는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연세대 명예 교수님이시죠. 철학과 명예 교수님이죠. 제가 작년에 그 교수님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식사를 다 하고 나오는데 이 106세 되신 어르신이 그 식당에 요리를 만들어주는 아주머니한테 90도로 깍듯하게 인사를 하시면서 잘 먹었습니다,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 길에 교수님께, 교수님 왜 이렇게 인사하셨습니까? 하니까 이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질서를 잡아주는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른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질서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질서를 잡아준다는 게 네가 1등, 네가 2등, 네가 3등 이렇게 하는 게 질서를 잡아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내가 돈을 주고 밥을 사 먹으면 손님이 갑입니까? 종업원이 갑입니까? 손님이 갑이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은요, 을이죠. 이게 세상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질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빌어서 나에게 귀한 음식을 주셨으니 이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 질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인격과 언행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득 차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여러분들이 내미는 손, 걸음, 눈빛, 언행 모든 것에 그 예수의 냄새가 풍기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다시 보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뭘 내고요?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뭘 낸다고요? 악을 낸다고요. 악을 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다 사랑하죠. 후손들을 다 사랑하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쌓인 선이 없으면요, 자녀에게도 악을 줍니다. 이해되세요? 내 안에, 내가 아무리 자식들을 사랑해도 내 안에 쌓은 선이 없으면, 내가 악만 쌓고 살아가면 뭘 준다고요? 자식들에게 악을 준다고요.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악이 있고 세상 가치관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녀에게 선한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지 않고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자식들에게 선한 건 못 준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의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여러분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나오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쭉쭉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발에 뺏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앙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겼어요? 가득 채웠어요? 그러면 이제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랍니다. 어떻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모자라서 손목에 율법을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해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또 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자녀들 문에다 하나님 말씀 붙여놓고 또 싱크대에 냉장고 붙여놓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문설주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자신이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되셔야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총신 졸업하면서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통곡의 벽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예, 이렇게 해서 통곡의 벽에서 실제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율법을 토라를 읽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붙여 있는 거 이거 사오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왔어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저게. 예, 못 사왔어요. 이렇게 부지런히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튀르키예 선교를 갔었을 때에 무슬림 선교를 하는데 그 이스탄불에 가면 블루 모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블루 모스크.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라마단 끝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축제 같은 날이 펼쳐지는데 이 라마단 기간에 이 무슬림들이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금식을 하다가 이제 라마단이 끝이 나서 자기들끼리 파티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 모스크 그 광장 앞에 무슬림들이 가득 있었어요. 그때 이 튀르키예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하고 제가 있었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이 터키에 와서 선교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이 선교사면서도 선교 못한다는 거예요. 선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우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그 당시에 다 못 외웠고 제가 잘 나갈 때는 마태복음을 외웠는데 지금 마태복음도 못 외우거든요. 네. 여러분들 중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우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데 목사님 여기 있는 무슬림들은 꾸란을 다 외웁니다. 여기 앉아있는 무슬림들은 꾸란을 다 외워요. 이맘이라고 그 모스크의 담임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에게 아이들이 이 꾸란 교육을 받습니다. 사교육을 받는데요. 사교육을. 그래서 방학이 되면 이맘한테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답니다. 딱히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천자문 외우듯이 하늘천 땅집 이렇게 하면 따라한대요 그냥. 그렇게 해서 애들이 이 꾸란을 다 외운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식에게 영어과외, 수학과외, 심지어 논술과외까지는 시키는 거 봤지만 성경과외 시키는 성도들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 어떻게 무슬림을 선교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 이야기를 어떤 집사님이 듣고 있었거든요. 같이 저만 들은 게 아니라 그 집사님 아들이 고3이었는데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목사님 저희 아들 성경 과외 좀 시켜주십시오. 제가 1년 성경 과외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돈 벌어서 자식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하는 게 부모 노릇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것도 쉽지 않는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성경 교사, 인생 선생님이 여러분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전도사님한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이야기들 속에 살아갑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걸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을 때 사람들의 대접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애들이 세상이 이 아이들에게 말을 걸어오냐면 야 봤냐? 역시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지
대접을 받는 거야. 이렇게 세상이 우리 아이들에게 말을 걸어온다 이 말입니다. 취업 면접을 봅니다. 근데 실력뿐만이 아니라 외모를 봐요. 예쁜 애들이 당선이 되고 합격이 되고 잘생긴 애들이 시집 장가를 가도 신앙 다 필요 없어. 일단 예뻐야 돼. 그래서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말을 걸어오죠. 얘들아, 다 생긴 게 최고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지만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니? 잘생기고 봐야 돼. 예쁘고 봐야 돼. 이렇게 세상이 아이들에게 말을 걸어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호등 파란불에 건너야 됩니까? 빨간불에 건너야 됩니까? 파란불에 건너야 돼. 유치원에서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준대잖아, 저 애가. 가르쳐준대잖아요. 근데 그렇게 파란불에 건너야 된다고 배웠는데 봤더니 차가 많이 안 오는 도로에서 빨간불에 사람들이 쑥쑥쑥쑥 건너요. 건너더니 건넌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정확하게 타고 가는데 못 건넌 사람들은 놓쳐요, 버스를.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융통성 있게 세상은 살아야 돼. 선생님 가르쳐준 대로, 엄마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살면 안 돼. 대충 넘어갈 건 넘어가야 돼. 맞나요? 배우는 대로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걸어오는 그 이야기 속에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세상이 말을 걸어오면요, 어느 순간 그 이야기가 이 아이들을 설득시키고 그 이야기가 그 아이들의 삶을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전에 하나님의 이야기, 악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전에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죄인,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 다시요, 저를 따릅시다. 나도 죄인. 자, 가슴에 손을 두드리면서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 우리 다 죄인입니다. 우리 안엔 선한 이야기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세상에도 선한 이야기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선한 이야기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어떻다고요? 순수하다. 하나님 말씀만 순수한 말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냐? 바로 그의 외조모 로이스,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외조모, 그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